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주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다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날에는 아기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그 날이라는 것은 물론 이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에케이노스거든요. 에케이노스 호헤메라는 그 날, 그 때가 되면 그거든요. 굉장히 성경에서는 때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45억 년 됐고 또 어떤 이는 30억 년 됐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6천 년밖에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여러분께서는? 그렇죠? 성경은 6천 년인데 그럼 성경이 나중에 나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때가 항상 있거든요. 그 45억 년이 있었던 30억 년이 있었던 간에 관계없이 그때는 하나님이 관여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창조는 다 했어요. 우주 삼라만상을. 하지만 그때는 그 보이는 그 45억 년이 있었던 그 모든 것 만물 속에 로마서 1장 20절인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신성과 능력을 나눴다 했거든요. 신성과 능력은 그때는 표출될 때가 아니 된단 말이에요. 그 때가 되면 이제 6천년 전에 그 45억 년 전에 그 사람들은 다 뭘까요? 그냥 우리가 그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정자가 수억 마리가 그냥 어디론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이 생명의 신비에서 보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강으로 바다로 그냥 다 그냥 아무 형체 없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6천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그때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다는 말은 그 천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창조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된 자는 누구냐? 그 하나님과 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짝. 그 하나님을 창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설명해줘요, 우리한테. 설명해주는 게 하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의 전체 얘기예요. 거기서 사실 끝이 났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먼저 결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답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그 답을 하나하나 이제 1장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땅으로 하늘을 이게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 바와 같이 아이벤, 그때까지 아이가 배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이를 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4장의 번호라면 동침이죠. 동침. 그렇죠? 자, 동침이 있습니다. 동침은 뭐냐면 야다거든요. 야다. 야다라는 얘기는 뭐냐? 야다가 이거거든요. 야다거든요. 야다 얘기는 알다는 얘기, 알다. 그러니까 동침은 원래 동침이라고 원래 번역을 하면 안 되겠죠. 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인생에 가까운 것, 생명 탄생한 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요? 우리는 생명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생명 나는 그 습관으로 우리의 생명 탄생한 것으로 진리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 나는 것은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속의 뜻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이에요. 야다가 알다요. 반드시 알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가 우리가 다 여자예요. 땅적인 것이니까 땅적인 걸 여자라고 하늘적인 건 남자라고 모든 것 성경은
하라 벌레 비우기 때문에 말이에요. 비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신랑을 만나고 내 색시를 만나려면 상대를 당연히 잘 알아야죠. 엄청 알아야죠. 많이 사귀고 알아보고 내가 평생토록 저 남자에게 나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런지, 남자 또한 마찬가지겠죠. 서로가 이제 탐색전이에요. 이 동침의 의미가 이게 알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그 본문이 이 아이벤자 그 화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가까운 지금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그것으로 제가 파라볼레 비유로 어그럽시켜서 데칼코마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알았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면은 바로 뭐 하냐면 잉태래요. 잉태. 그렇죠? 잉태. 오늘 잉태가 나오네요. 아이벤자는 잉태네요. 이것이 뭐냐? 잉태는 하라의 하라. 그렇죠? 하라. 하라도 이거 하라. 잉태. 잉태는 반드시 알았으면은 남자의 씨가 우리가 여자니까 여자의 그 씨가 들어와서 잉태를 한단 말이에요. 잉태. 이게 임신한 거잖아요. 애기 배는 것이잖아요. 애기 배면 고통스러워요. 이때는 엄청. 그러면 자 때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알아야 할 때가 있고 잉태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산. 그렇죠? 해산의 고통이 이제 된 거. 해산이 이제 완성이 된 거잖아요. 해상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야라드라서 야라드. 이게 생명을 반드시 내야 되는데 완성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때부터 전부 이 설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잉태가 오늘 이거 잉태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성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속성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예컨대 내가 대통령이라 됐다 하면 아니 뭐 내가 여러분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라 하면은 청와대에서 얘기하면 청와대 업무를 봐야 될 것이고 정사를 봐야 되고 집에 가면 또 남편으로서 또 어디 외국에 가면 외국에 그 맞게 한 사람이지만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갈래 그런 그 성분이 속성이 있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갈 때가 있고 그렇죠? 이 때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때라면은 신약으로 따지자면 이게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아래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것. 그렇죠? 땅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땅적인 거, 이제 하늘적인 거죠. 이거 하늘적인 거. 또 거꾸로 썼네. 이거 하늘적인 거. 하늘적인 것은 카이로스거든요. 이로스. 그렇죠? 카이로스 이렇게 써네요. 카이로스 이렇게. 그렇죠? 이건 카이로스 하늘적인 거. 그러면 반드시 이게 남자 쪽이라 했죠? 자, 남자 쪽이라 했고 이 땅적인 것을 크로노스를 여자 쪽에 했습니다. 모든 걸 비유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중간이 뭐냐 이거지. 임신 중간이. 여기 중간이 바로 타베크거든. 타베크 중간이라 했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 이게 땅적인 것이고 이게 하늘적인 것이고 이게 땅적인 것이에요. 이 중간이 바로 궁창. 성전에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딱 이게 주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하라가 산이거든요. 산에서 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상순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가르칠 훈자,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예수님의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임신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임신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십자가에 다 완료를 해놨단 말이에요. 십자가 가기도 전에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다 완료를 했어요.
완료해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하는 성전을 오셔서 여기는 말을 못하는 성전이요. 성전은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 하얀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붉은색이 온단 말이에요. 성전이 붉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염색이 됐다. 염색. 그 염색이 염병이라니까요. 염병. 그렇죠? 염색. 그 염색을 계속적으로 하늘적인 것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땅적인 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고 요한복음 1장 말미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중간에 사는 중간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아래 땅적인 것하고 위에 하늘적인 것이 굉장히 그 배인 사이가 있어요. 사이. 그게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고도 하고 율법과 진리라고도 하고 그 사이가 얼마나 뭐냔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어떻게 물 한 모금도 줄 수도 없고 받아볼 수도 없어요. 그 구렁텅이가 어마어마한 그 무적인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하나 메꾸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가까이 앵기죠. 가까이 메껴서 메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성전이 왔는데 그때는 이제 원리적으로 누구든지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구약은 전체가 전부가 그때는 믿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대마다 그 에레미야라든지 이사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오셔서 딱 한 사람씩 오셔가지고 계속 반대로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저 성전을 헐라고 했고 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을 했고 또 그 바벨론 왕을 섬기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섬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열심히 섬겨야 돼. 그런데 이사야는 말이에요. 그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 이사야의 직업이 뭐였냐면 그 당시 때 그 성전 마당에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렸거든. 제물 수백 마리를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한 것을 그걸 심부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엄청난 사람들한테 그냥 반대된 얘기를 하지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 한번 죽습니다. 노래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들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서 말하는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모노게네스 양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고 예수로 오고 하늘과 땅으로 와서 딱 이 중간에 온 것이에요. 이게. 그렇죠? 중간에 와가지고 실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제자들도 그 주님을 못 믿었어요. 다요. 다 도망갔어요. 유다만 나쁜 놈이 아니라 다 똑같단 말이에요. 반드시 팔아야 돼요. 팔고, 펄레오, 그 다음에 아구라죠. 사고해야 돼요. 유다는 30냥에 잘 팔았어요.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팔았는데,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느냐? 팔았으면 이제 성령 올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 예수님을 팔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이제 자살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되는 것이고,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 안 했나요?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그것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그때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 왜? 예수가 우리의 원수니까. 에크드로스, 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그 원수, 하나님이 나와 원수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때에 우리가 잘 알면 되는,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부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낮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 하늘의 말씀이 땅의 말씀을 자동으로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땅의 것은 낮아진 것이고 하늘의 것은 높아진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낮아짐에 처할 줄도 알고 높아짐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걸 누리는 것이어요. 예컨대 말입니다. 저도 요즘은요,
뭐 율법주의든 뭐 신천지든 통일교든 다 똑같아요. 아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알지만은 그렇게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아, 율법대는 율법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 거 그대로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와 안 돼. 뭐 나 잘난 척하면서 이게 최고야. 이 말씀 받아야 돼. 니네 저주받아.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잘해진다니까요. 왜? 이 하나를 깨닫게 되면 이 낮음에서 깨닫잖아요. 땅에서 깨닫잖아요. 그러면 열을 알게 해줘요. 실제적으로 있는 자한테 더 주거든요. 근데 열을 깨달으니까 백을 또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낮아짐에서 열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높아졌어. 열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에서 또 열이 낮아진 거잖아요. 백을 깨달으니까 또 백이 높아졌네. 내가 또 열을 깨달으니까 또 백에서 높은 거에서 깨달으니까 또 낮아지고 또 천을 깨달았네. 이게 끝이 한데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요. 그 과학자들과 이 철학자들에 의해서 수치를 냈거든요. 수치를 냈는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잡고 있는 거는 차마 어떤 누군가 잡고 있다는 걸 알아. 자기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을. 그럼 그게 뭐냐면 0.00087개.1 0이 87개.1 정도 그 수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 삼당화장 전 우주 삼당화장 얼마나 크냐면 115개.1 0이 115개.1 분의 그 정도로 일정하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가요. 조금 아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나로 보내고 무슨 우주에 보낸 거요. 대단한 것 같죠? 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넓으심을 깨닫게 되면 조금 하다못해 지금 자동차 가는 것 정도밖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알게 되면 조금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내가 이 그 말이 좀 곁길로 갔는데요. 그래서 이 임신만 하고 있으면 해산해야 되는 임신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산을 해야 돼요. 해산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해산했다는 얘기는 그 창세기 2장에 번호하면 24절에 번호하면 그러므로 그렇죠? 부모로 남자가 떠나서 여자하고 딱 다박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 임신 해산했다는 얘기는 자 이게 아부가 아버지예요. 보면 거기에 보면은 자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자 하나님의 집이라 거처라는 거야. 아부가 이게 뭐냐면 이 뒤에 이 뭐냐 마켓이 있다는 것은 에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켓이 있다는 것은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부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알렙부터 탑까지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2번 나오거든요. 이게 오투가 알렙부터 탑까지 22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한 장 한 장에서 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가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계시록 그냥 읽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게 부라 해서 부 이거 아부를. 또 그러면 뭐는 뭐냐? 또 이것도 에트 마켓치고 M이에요. M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른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부모거든요.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는 임신됐는데 해산하는 거예요. 이게 해산. 이게 남자가 이슈 해산하는 거예요. 이슈가 해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슈란 얘기는 이샤와 같은 얘기거든요. 이샤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반드시 내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거든요. 해산의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우리가 여자라 했잖아요. 내 씨가 들어서 그러면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의미를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자 그 여자가 남자의 씨가 들어서 임신해서 죽고
자, 아들 탄생시켰어, 아들. 이 남자가 나온 거죠, 이슈가. 탄생시키고, 이 여자는 죽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여자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여자.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여자는 어머니로 가고 나는 아들로 가고 예수처럼 똑같이 우리가 아들로서 아랫말로 보이는 이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 말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아버지 말씀 아니면 안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속에 있는 그 어머니가 이게 산자의 어미니까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산자의 어미가 가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회사 안에 고통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드시 그 회사 안에 고통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이고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라면서요. 여러분 혹여라도 동침한 그 성전 때에 계십니까? 이거 율법 때죠. 율법 때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중간에 그렇죠? 이게 예수 때에 계십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완성된 성령 때에 계십니까? 이거는 창세기 얘기를 한다 손치더라도 어디든 간에 현재 여러분 삶 속에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어느 때에 있는지를 먼저 나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사야가 말씀하셨듯이 경계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6월절에 있으면서 무교절을 갈 수가 없어요. 무교절에 있으면서 또 오순절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때가 있다니까요. 메워둘 때.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차블락 찹을 교훈을 넘어가지 말고 차블락 찹을 아브라카 타브라 율법으로 내가 완성할 수도 있고 성전에서 완성할 수도 있고 진리를 완성할 수도 있고 하나님 다 완료를 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아느냐 모르냐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세요. 다 완료해놨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는 바로 내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에 있는 걸 먼저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어제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저번 주도 얘기했죠. 헤이스, 미아, 하나. 그거 다 같은 얘기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소경이 나왔다는 얘기도 뭐라 했어요? 나는 그 바리새인이 물었잖아요. 당신이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 바가 아니고 나는 이 한 가지를 알았다는 얘기야. 이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것이에요. 구원? 구원이 뭐냐고요. 구원은 이것을 이 길을 알아서 갈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면은 그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은 어때요?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만약 어디 아픈 데 하나 있어 보세요. 계속 그 아픈 데가 신경이 쓰이거든. 오늘날 거기 가다 구원은 그냥 그렇게 표피적으로 막 구원 하고 있는데 천만에요. 구원은 이 하나님의 그 경로를 알고 내가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은 힘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 종말장에서 보세요. 한번 종말장에 볼게요. 그러면 누가 여기서 15절 한번 볼게요. 15절을 번호라면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서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완전 우리 휘장을 쫙 쳐놓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예수한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짐승이란 여러분 믿음이 맞으십니까? 제가 신천지에 가서 그 어떤 장로님이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영등포에서 그 장로님이 신천지에 그 홍보를 다 담당을 하세요. 그러니까 돈도 많아요.
홍보 담당하니까 돈 얼마나 벌겠냐고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5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걸 목사님한테 대여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1000명의 자기가 동원해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갖고 완전히 그냥 아이고 목사님 됐습니다. 그래 끝나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애들한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저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면 그거 알아먹나요?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니까. 유치원생과 똑같이 그냥 놀아주는 거야. 그렇게 재밌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전혀 거부감이 없어. 또 중학생이 맞게 또 놀아주고 가서, 예? 굳이 뭐 잘난 척 할 필요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돌아올 이유도 없고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의 가정한 그런 뭐냐면, 다시 설명하면, 자, 이 성전의 첫 번째 성전의 문이 필레거든요. 필레라고 뭐냐면요, 필레는 이게 넓은 문이, 넓은 문. 예수님 문이라 했잖아요. 넓은 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스테레스 필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스테레스 필레. 스테레스는 좁은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는 반드시 우리가 파괴가 돼야 되거든. 예수가 파괴됐다는 얘기는 그 사울 때 다윗이 7개는 그 창세기 7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팔매, 물매 돌로 7으로 창세기 7말로 그 누구냐 골리앗 엄청난 그가 예수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를 그냥 쏴서 죽이듯이 똑같은 얘기다.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어딜 가든 간에. 그렇죠? 필레문.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창세기 1장 1절에 완료를 해놨는데 그 완료해놓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유치원 수준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때는. 그리스도 때는. 그게 뒤라문. 이 뒤라문이 이게 완전히 성령의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된 문이에요.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헤이스, 미아 같은 개념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반드시 생산해야지 성령 때가 되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때가 안 되면 하면 안 돼. 내가 아직까지 예수 때에 묶여있고 율법 때에 묶여있고 성전에 묶여있는데 내가 성령 받았네 해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자기가 받는 것이지. 이 때가 있어요. 그 때가 항상. 그러니까 그 때를 잘 우리가 따라가서 완료해놓은 것을 내가 깨달아가면 그거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누린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지금 현재 누려가야 돼.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때는 바로 네가 가증한 짐승을 지금 네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스테너스 필레 좁은 문을 네가 지금 있고 딱 예수가 돌아가는데 뒤라문 넓은 문에 딱 내가 존재가 돼버리면 성령이 돼버리면 완전 넓은 거 전부 다 이게 진리로 보이네. 하다 보면 대변 보는 거 아유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지까지도 진리로 보이네. 다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그런데 넓은 문이지 뭘 받아요. 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죽기 생각을 한다고 해도 누가 알아먹을 수도 없고 자기 얘기로 보기 때문에 그냥 누리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하는 것은 이 방송을 본 여러분들이 꼭 알아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공부하는 거예요. 내 공부 다 알고 보면은 이걸 어떻게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알아먹으려면은 최소한도로 이 차소와 순서를 밟아서 와야 여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건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해서 깨달았으면 그 과정을 밟았을 때 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조 전제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엊그제는 우리 중경 대장님이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아유 지금 뭐 하시냐고 저 이거 국회 사무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 그래. 아니 지금 신학교 때 진리가 안 배웠냐는 얘기예요.
신학교도 우리가 뭐 성경 배우나요? 저 번연히 바둑 이러면서 다니면서 아니 바둑 뛰어서 즐겁게 노는 것이냐 성경 공부하면서 즐겁게 노는 것이냐 이거는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세상의 기쁨은 계속적으로 가야 돼. 아무리 대통령이 노래하면 질려 뭐든 질려 또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아주 바빠 세상 일은. 근데 말입니다 진리는 안 그래요. 진리는 그 속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점으로도 그래요. 목사님이 목사님 진리를 뭐라 생각하세요? 진리를 뭐라 생각해요? 그거 한마디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뭐 아무리 이것저것 해줄래 되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진리가 궁금하세요? 궁금하대. 그럼 최소한도로 3년짜리 배우세요. 이 차수와 순서를 하고 진리 배워야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걸 알려줍니까? 10년 가야 되는데 목사님도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3년만 저한테 배우시면은 그때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진리는요. 그 진리를 알면 알 만큼 자꾸 고개가 숙이듯이 낮아지는 것이고 말이 없어서 이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월 화는 제가 이제 목동사거리에서 이제 이게 설교를 전하고 월도 하고 왔거든요. 오전에 하고 또 이 수요일 날은 또 안산에 그 목사님들 옛날에 세 분 했던 분이 다시 시작하자고 탄핵이 또 끝났으니까 그래서 한 3시간씩 하루에 하자고 저 이번 주 수요일 날 어제 얘기했는데 칠판이 아직 준비 안 됐다고. 그 목사님 그 집이 40평이나 아파트가. 그래서 거기서 칠판 다 준비를 할 테니까 이제 그 수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1시까지 하고 식사하고 끝내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진리를 물어보면은 최소한도로 내가 이제 3년 가지고 다 택도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배워야지. 그러니까요, 이 진리를 저 누구냐 그 중국의 그 누구죠? 마라 무서운 거고 불교 그 누구죠? 이제 달마사가요. 이제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가는데 그 황제가 달마사가 많이 깨달았다는 걸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에 달마사를 이제 그 황실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이제 그 황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이 전국에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절을 다 지었고 스승들이 이렇게 그냥 창출시켰는데 저 극락에 갈 수 있겠죠?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마사가 하는 말이 눈을 지그시 하면서 진리를 깨달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나고 그냥 내쫓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달마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진리를 깨달은 자 그렇게 없구나 하고 쫙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그냥 혼자 그냥 딱 이렇게 돈 닦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하고 있어도 그게 진리 같거든. 그게 기쁘거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저 젊은 이 유생들이 막 하루에 계속 수백 명이 와서 그냥 이 진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막 그냥 무릎 꿇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런데 어떤 한 놈이 띵 데 있잖아요. 아주 한겨울에 눈이 엄청 오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한 3일씩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스승님 저를 제자로 안 받아주시면 저는 손을 잘라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손을 딱 잘라버리면 이렇게 딱 잘라버리니까 할 거 아니에요. 피가 막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얀 눈 위에. 스승이 보니까 아이고 저러다 죽게 생겼거든. 문을 딱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아이고 네가 진짜 내 제자구나. 그래서 스승이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데 그게 뭐냐? 어느 날 소림사예요. 그래서 소림사가 왜 아미타바 한 손으로 하느냐? 그때 그 최고의 스승이 손이 잘라진 거거든. 근데 저 중도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 하는 것이지 원래는. 그래서 그가 이제 돌을 닦아가지고 이제 유생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때 유생들이 물어본 거예요. 스승님 그 달마사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달마사는 14년 동안 여기서 아주 엉덩이가 물르도록 그냥 도마 딱딱 그냥 갔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이게 많이 없어진다니까 알게 되면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렇게
쉽게 알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잠깐 정리하노라면 해산의 고통, 즉 다시 말해서 임신한 자, 또 젖먹은 자가, 젖은 뭐예요? 젖은 어린아이잖아요.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죠. 젖을 먹고 자라나서 내가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기어다녀야 돼. 그 하루아침에 기어다닐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 돼. 그것도 최소한 몇 개월 있어야 돼. 때가 돼야 되고, 또 기어다니다가 네 발로 기어다니고 배로 기어다니다가, 그게 다 우리의 신앙의 그 과정을 그냥 속속들이 그냥 우리의 가장 삶 속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넣어놨다니까. 우리도 다 소품인 거예요. 우리도 다 소품. 우리도 하나님의 소품, 시점과 교제, 내 자신부터가 내 교보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이 시스템으로 버떡 쓰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진리의 그 과정이잖아요. 모든 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냥 되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이제 노자가 이제 아침마다 그가 이제 산책하는 그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노자가 아침마다 그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제자들하고 산책을 그날따라 가는데 아주 저기 백두산만한 그 아름다운 그 산에 딱 도달했을 때 그 스승이 노자한테 묻는, 스승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노자 그 스승이 아주 너무 이게 감상하고 있거든. 저 경치를 보고, 스승님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장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아름답죠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스승이 하는 얘기가 침을 패뱉으면서, 에이! 아침부터 재수없다고 그냥 팍 돌아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거 깜짝 놀랐죠. 아니 왜 그랬어요 스승님? 그랬더니, 야 이놈아, 저렇게 아름답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로마서 1장에서 말하듯 다 그 신성을 깨달으라고 놓은 것이 너 눈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저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도 다 진리의 메커니즘으로 다 넣어놓은 것이지, 그거를 더럽다고 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코리아 성령방송의 친자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셔서 또 혹이라도 이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안산 오시면 돼요. 수요일날 3시간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셔서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